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이 명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따라야 할 것 많고 따라가야 될 사람 많지만 반드시 주님만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테 오피소 무라고 있습니다. 두테라는 말은 오라, 오피소 뒤에, 무 나를, 내 뒤에 항상 따라오거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갈 거 다 따라가면서 나도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생의 모습과 그리고 내일 미래의 인생의 모습을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또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만 따라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만 따라오거라. 나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따라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따름을 통해서 진정한 현재와 미래의 기쁨을 경험하는 아주 복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요청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예수님만 이후에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또 따라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늘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한 사람이 열린 미래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만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오늘 따라가는 그 이 거룩한 일이 내게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만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너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내세까지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위하여 왜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각각 두 형제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형제를 각각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릴리 해변을 뭐 하시다가? 다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리고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더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다가 그리고 더 가시다가, 다니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신다고 하는 말씀, 해변을 다니셨다, 더 다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입니다.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그야말로 다니시는 것입니다. 다니시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페리파테오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을 때 그냥 찾는 단계가 아니라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을 부르실 때 그냥 갑자기 해변을 거니시다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 보여 저 사람 내가 제자로 삼을까? 이렇게 해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어요. 저 친구들 괜찮게 보이는데 저 친구들을 내가 불러야지, 내 제자로 삼아야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불러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 듣게 하십니다. 소명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엄청난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주를 영접할 때까지 그리고 주를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뭐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질 않고 계속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해변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냥 해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거기 있는 빈배, 보니까 2개의 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배가 비어있는데 둘 다 비어있는 배죠. 서 있는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저어서 해변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만큼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변가를 향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신 겁니다. 그 배가 누구 배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 베드로의 배가 어찌하여 그렇게 배에 고기잡이를 안 하고 서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물론 야고보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형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는 무슨 배? 빈 배입니다. 빈 배. 빈 배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배를 해변가에 세우고 그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해변가에 거니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베드로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죠. 그물을 씻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 빈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맡으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배의 주인 되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가운데 설명이 암시되어 있죠. 배에 타라 이제. 그리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고기를 잡고 이제 빈 배를 놔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씻던 그물을 다시 배에 태워가지고 실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게 이게 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단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근데 낮에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상식적으로 어부의 노하우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배에 타라, 그물을 가지고 타라, 그리고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안드레도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해서 고기 못 잡았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노하우로는 안 맞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인 거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던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물을 그렇게 해서 던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요 말씀만 축약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혔어요? 각각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으므로 함께 있는 동무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그물만 씻고 있지 말고 와서 뭐하라?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같이 하는데 한 배에 차고 다른 배에 차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찰 정도로 꽉 차가지고 다시 해변가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냐면 빈 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 배에 탔어요?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배가 두 개만 있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의 시선에 들어온 게 두 개의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긴 해변가이므로 당연히 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배에 타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베드로의 동무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파트너, 동업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늘 이 두 사람이 배를 끌고 고기 잡으러 나가면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가지고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으면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고 있는 상황.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파트너로서 심심하지 않고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파트너. 그 파트너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타면 누구랑 연결다 됩니까? 하나의 사건이 야고보와 요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변을 거니다가 그냥 보이는 대로 안드레, 베드로 나 따라와라.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너 내 제자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가는 설명을 상세하게 해줍니다. 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름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셨어요? 따라다니셨다는 겁니다. 계속 밟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을 살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누군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니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라다니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까지만 따라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니신 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따라가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시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할 때든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 말이죠. 이 두 제자가 부름 받기 전에 바닷가에서 봐가지고 그 예배를 타면서 알게 되었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세밀하게 따라다니시는지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의 부름을 통해서 이건 실제이고도 동시에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상징이에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한 사람의 택한 백성을 주님이 어떻게 따라다니시고 결국 따라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처음 여기서 만나서 배에 타고 올라서 이렇게 제자로 부른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냐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 유대 지방인데 유대 지방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시는 장면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본래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이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틈만 나면 누구한테로 가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렇게 외치는 현장으로 따라가서 세례 요한을 도와주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날도 세례 요한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내려갔는지 아니면 전날에 갔는지 모르지만 이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도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 사역을 돕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과 안드레에게 말해, 이제는 나 따라다니지 말아라. 나는 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이 날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다. 너희도 지금부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이신 저 예수를 따라가거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기의 스승되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니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스승이 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날 따라와 봐라.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우리 예수님과 대화도 하는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 있냐면 요한에게 있고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라.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몇 시예요? 10시입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오늘 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같이 있었고 시간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늘 함께 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까지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자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거하시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오후 4시까지 있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것을 기록할 때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볼게요.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있던 안드레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갔는지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데로 갔는지 어디에 있던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자기 형한테 가서 형 내가 예수 만났어 당신도 예수를 만나봐야 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듣는다는 이름입니다. 잘 듣는다는 이름이에요. 이 시몬이 안드레의 형인 시몬이 오는 것을 보고 벌써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 시몬이구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사도 요한 있고 세례 요한 있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뭐예요?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니까 요한은 원래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오는구나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붙여줍니까? 이름을. 넌 이제부터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뭐하라? 게바라하라. 게바는 이스라엘 발음으로 게바고 헬라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게바라고 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보니까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어디 출생이냐? 베세다라고 하는 내륙 지방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예수님이 이사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이사를 했는지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이사를 하신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고기잡이라며 살면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유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도 말씀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심지어는 안드레는 자기 형까지 예수님께 소개해가지고 짧은 만남 속에 우리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형인 시몬 곧 베드로에게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뭐라고? 게바라고 붙여줬어요. 이렇게 만나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주님이 또다시 찾아가 만난 거예요. 제가 왜 이 긴 설명을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갑자기 가서 제자로 삼고 불러내는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택한 백성 그리고 정한 백성 애정한 백성 하나님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가 어디 있든지 야고보가 어디 있든지 안드레가 어디 있든지 주의 택한 자녀 주님은 놓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안드레와 야고보는 오늘 택함 받은 백성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베드로와 안드레로 여기시고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때로는 지나치면서 보고 때로는 한 번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 이 무리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사람 전체를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그런데 이 무리 중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 특별한 사람은 누군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무리는 어떤 사람들?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무리지만은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다니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반응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은
따라다니시는 주님을 알긴 하나 주님을 거꾸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있든지 부함에 있든지 가난함에 있든지, 내가 공고함에 있든지 아니면 부유함에 있든지, 내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요 사실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 거꾸로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야지, 지금까지 나 주님이 따라와 주셨는데 나는 이제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하고 돌아서는 요 사람이 누구?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무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찾아오고 함께 했으니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지 않느냐, 뭐하라? 이제는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백성 한 사람을 따라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놀라운 역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서서 따라오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따라가고 계시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셔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맘때쯤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끝까지 따라오시고 그리고 찾아주시는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시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시는 그 주님이 따라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뭐 하십니까? 보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주님이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두 형제를 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보시고,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이다. 여기 보신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호라우라는 말이에요. 호라우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는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어쩌다 보는 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냐? 주님은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세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아픈 게 뭐고 저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호소하고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정리해 주시는 분이다.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주님의 정리하심이 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사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버려도 될 것 안 버리고 끝까지 다 챙겨서 가는 분이 또 쌓아놓습니다. 갔다가. 그리고 이사할 때 쌓아놓은 거 그대로 또 가져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이사 가면서 이거 정리다.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정리하고 한 번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정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정리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시면서 보시는데 주목하여 보시고 관찰하며 보시고 살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 친구에게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하나의 리스트를 다 만들어 버리시죠. 누가? 우리 주님이. 그게 호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셨습니다. 보실 때 이 친구는 빈배 인생이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깃다가 다시 주님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말입니다. 정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빈배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임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제는 빈배 인생을 정리한다. 저희 교회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서울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이 은퇴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참 과거가 화려하십니다.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 많아요. 뭐 고위직에 있었던 분, CEO로 계시던 분,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며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 찾아오던 사람들, 연락하던 사람들, 그리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던 이 모든 사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인생의 배에다가, 예? 인생의 배에다가 그렇게 실어서 뭔가 남기려고 하고 거두려고 하고 실어봤는데 지금 인생의 배를 보니까 뭐예요? 따라서요. 빈배. 빈배 인생이라, 빈배 인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는 내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위로와 그 소망으로 인생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후회가 막심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빈배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라는 말은 하나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지금까지 50까지 60까지 그냥 인생의 배에다가 뭔가를 담으려고 했는데 막상 보면 빈배라, 빈배. 주님은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다니시면서 이제는 그 빈배 인생을 내가 정리해 줘야 되겠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야. 그리고 정리를 딱 해주죠. 뭐 하시면서?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집단으로 보시면서 그냥 집단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지만 정말 주님은 한 번에 보시더라도 1대1로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분하게 보셔요. 다 살피셔요. 그 심중의 생각도 다 아셔요. 그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리고 지난 날도 아시고 앞으로의 일도 주님이 계획하고 계셔요.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영적,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정리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나도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따라오시는 음성에 응답하고 갈 때 내 인생의 한 텀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신다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초대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잔치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따라다니실 뿐만 아니라 살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뭐 하십니까?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는 앞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은 주님이 예배해 주신 거룩한 잔치, 행복한 잔치, 아름다운 잔치의 주도자요 또 참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칼레오, 부르신다는 말은 준비해놓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요. 여러분, 초대해놓고 알아서 먹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차려놓고 준비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 그 심령 속에 기쁨도 주시고 변화의 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러주신다.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살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인생의 결핍을 느끼고 인생의 심령의 결핍이든 육신의 결핍이든 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따라오라 할 때 그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칼레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공유해요.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는데 사명 공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뭐예요? 어부가 되겠다. 여기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메고 농사 짓는 농사꾼에게는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추수꾼. 추수꾼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뭐 신천지가 가도 추수꾼 써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기 잡는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살피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은 사명을 공유하는데 어떤 의미? 사람 낚는 어부로 표현해 주시죠. 곡식을 베는 사람은 한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 추수꾼으로 각기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늘부터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가?
누가 오늘과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지금까지 따라오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하시고 이 소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다시 반응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일단은 세 가지의 포기와 세 가지 선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버리고 떠나니라 버리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도 버리고 떠났다. 야고보와 요한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버리고 떠났다는 말씀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표시로 나타나냐면 포기와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세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셔서 차려놓으시고 부어주시고 사명을 공유해서 할 일을 공유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가? 포기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고 선택해야 되느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지금까지 빈배 인생이 왜 왔는가? 내 계획 때문에 빈배가 왔다. 내 계획에 따라서 와보니 결과는 빈배 인생이더라. 그러므로 빈배 인생이 아니라 체험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가기 위해서는 내 계획을 포기하고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포기가 나와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여기 또 그물과 또 뭘 버려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까지 버렸다 그랬어요. 세베대를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의미는 어디 있냐면 포기입니다. 포기를 의미하고 진정한 선택을 의미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만들고, 형제와의 관계도 주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지금까지 보던 눈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참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빈배 인생으로 끌고 왔던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는가? 오늘 찬양의 참 은혜가 됐어요. 이시온 선가대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정말 신비한 고백 아닙니까? 인생의 고백,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고귀한 신앙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모든 부족함이 있어도 이 부족함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으면은 참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듯 하나 또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부족함을 뛰어넘어 영생의 즐거움과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그런 평강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지. 사람이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은 또다시 아시아에 가리라. 지난번에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다시 아시아에 가리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전하러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이번에는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 유럽이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주님의 계획에 따라 유럽으로 갈 때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라요. 굉장히 올바른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필경은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여서 그거 자기 계획으로 삼지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필경 그런 길이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망.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때 내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제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무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로 나가는 따라오라고 하는 이 주의 선택과 소명에 대해서 응답할 때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해하고 내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섭리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어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한 이해가 있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잡았으나 내 이해는 여기까지. 이제는 고기 못 잡습니다. 안 잡힙니다. 낮에는 더욱더 안 잡힙니다.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해예요. 이해. 고기잡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선택했을 때 거기에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과 자기의 배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건축가도요, 아무리 좋은 설계가도,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하는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무슨 집이 있다 그랬죠? 고집이요, 고집. 고집은 아무도 못 고쳐.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무슨 사업가도 건축가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해의 고집까지도 포기하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날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내가 고집으로 사는 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따라오셔서 치유하시려고 따라오셔서 이제는 내 고집 내고 내 이해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갈 때 주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포기하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폭을 넘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을 넘어서요, 우리가 계획하는 폭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통전적입니다. 한 사람의 부분적인 것을 공급하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안드레를, 야고보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여러분,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자가 되고 요한은 아주 가장 오래 살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얼마나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X자형의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다가 순교했다고 구전 믿음의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따랐는가? 포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확실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따라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잡아주고,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주면서 계속 따라가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따라갈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